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땅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죄와 욕심과 유혹으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어떤 편견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경험과 편견이 앞서고 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압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에 있을 사역들 위에도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쉼터 주차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는 나치하에 있던 본헤퍼가 감옥에서 썼던 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다고 노래했던 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어느 한 시대 녹록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들마다 그들은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녹록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음을 내딜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무능하오니 저희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강론하는데 같이 봉독할 말씀은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축구하러 가면서 왠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 아침에 와서 노트북을 켜니까 노트북이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켜리라 생각하고 충전을 시켜 나가는데 또 보니까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어젯밤에 내 마음에 든 생각대로 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 왜 노트북을 안 하노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보면요, 그 가정이나 가문의 이름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로 내렸습니다. 김씨문중.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저 집 어느 집하고 묻죠. 그 말은 무슨 그 집에 배운 대로 하네. 또는 반대로 그 집 어느 집하고 그러 물어보면 그거 참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집안의 자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거의 그 집안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집안의 특징을 그 집안. 조선시대 500년 명가들을 책을 보면 그 조선시대 나름대로 그 집안의 특징을 가지고 가문을 일으킨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떠냐면요, 이제 좀 달라졌죠. 집안보다는 메이커, 삼성가, 현대가. 그래서 그 친구 어디 다니노? 왜냐면 사람들이 부의 가치, 돈의 가치를 숭상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집은 어느 회사 다닌다더노? 그 집 직업이 뭐라더노? 뭐 이런 그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 시인이다 그러면 시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예술을 하는 사람.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다. 체육인이다. 체육인을 보겠죠.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볼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럼 어떻게 볼까? 지금 2023년도에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불려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뭐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러면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죠. 아주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 또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사람들, 또 그 외에도. 그러나 처음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그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할 때가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년 이상 지났을 때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방 세계에서는 똑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냥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때까지는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심지어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유대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유대인으로 봤는데 그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는 어떻게 봤을까? 유대인 안에서는 나사렛 땅, 나사렛파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뭐 밖에서 보면 다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안에 들어가면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 심지어 안식교도 기독교인을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교인 하긴 하지만 요즘 국가에서 기독교를 묶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단들이나 다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까지 기독교로 묶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안에서는 나사렛파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약간 이단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이걸 안겠군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는 어떤 생각 갖냐면요, 모든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나 또는 역사관을 내 중심 또는 나와 가까운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면 내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좋은 일이고, 그렇죠, 내가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를 딱 중심에 두고 내가 이익이 되면 좋은 일이고 내가 손해가 되면 나쁜 일로 보는 이런 세계관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그래서 그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이게 돌에 맞아 죽은 게 종교재판에 죽은 거거든요. 투석형으로.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흩어져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겠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스데반의 7장에 죽는데 8장에 무슨 일이 납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죠. 9장에 무슨 일이 납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원흉인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10장에 무슨 일이 납니까?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진행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환난 때문에 진행하는 일이에요. 고넬료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오늘 11장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 흘러가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스데반 사건이 있어야 되고 스데반 사건 때문에 늘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내 이해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에 뭉쳐 있었다면 복음은 훨씬 더 늦게 진행됐을 거다.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구브로는 그 지중해 섬이거든요. 구레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 구레네. 그 다음에 안디옥은 지금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지금 그 터키에 있는 이번에 지진이 난데 그 중심에 가장 많이 났던 데 거기죠. 그래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거든요. 그다음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의 안티오코스 살았잖아요. 그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 이게 세 번째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국에서 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도시인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절대로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분명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 이 말은 아마 제가 볼 때 복음을 2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레네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슴이 불타가지고 어디로? 안디옥에 가요.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으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들의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또는 그 교회가 판단한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기도할 때 뭐가 입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교회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누구죠? 10장에 고넬료에게도 어떻게 고넬료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우리 22절부터 볼까요?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똑같죠.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처럼 이제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재밌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바나바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베드로도 오히려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베드로하고 조금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용성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밑에 가면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동참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심지어 중간에 못 하겠다고 도망갔는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굳이 데려가자고 대판 싸움을 하면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이 부분은 특별히 바나바가 굉장히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을 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첫 교회 참 수용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말은 쉽지. 1400년 동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할걸요. 우리가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최근에 한 친구가 왔는데 저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하기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뭐라 그럴까요? 여성인데 남성처럼 오거나 남성인데 여성처럼 와서 마치 우리가 볼 때 동성연애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올 때 그 예수 믿어 좋아하지만 실제로 접근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서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함께다. 똑같은 말인데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라 생각하세요? 은혜는 못 받을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주의 은혜를 받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걸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가 가르쳐 주님께 붙어 있어라. 처음에는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같이 26절까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사역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같이 함께 동역자로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을 불렀죠. 바울은 그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한 3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또 도망을 가서 8년을 있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2, 3년 정도, 2년 정도 걸린 거죠. 이 기간 동안 바울은요,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오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고향인이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워낙 복음에 척을 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거꾸로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우리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황장엽 같은 분이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안기부에서 보호를 했겠어요. 왜? 틈만 나면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 사람이 모은데 중국에 다니고 이러면서 공산당 사람들 글쎄 문화거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영역이 좁았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곳이에요. 이제는 할례에 대한 그런 짐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는 교회인 여기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온 거죠.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참 재밌는 건 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을 불렀을까? 나중에 좀 보면 알지. 제가 볼 때는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이 이들을 생활과 태도를 바꿔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사건이 있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분들이 작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부터 헌금을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한 AD 46년경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가 특별히 AD 40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기간 가운데 41년부터 54년까지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통치인데 46년경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47년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갔다가 도망쳐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합니다. 세 번째 방문이 언제일까요? 나중에 사도행 15장에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15장에 바로 바울이 갔더라면 더 많은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물질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의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제가 일부러 특별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면, 현대면, 또 어느 기업에 일하는 사람, 어느 농장에 일하는 사람, 어느 집안의 사람, 또는 시인, 농부, 교사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직업군이나 또는 가문, 가정 이런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 땅이다, 나사렛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 말 속에는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신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헬라 신화에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신이 사람이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였습니다. 더한 건 뭐냐면요,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가 아주 예쁜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데요, 원래 이거 유대인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십자가 메고 다니는 미친놈이랬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 도구를 메고 다니니까. 사형 도구를 장식용으로 목에 매달고 다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추종하는 선생이 사형당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형당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지혜로, 우리 공부에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참 놀라운 건, 아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랬는데요, 순전히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심지어 우리 집안이 좋아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한번 영상이 나오면 더 좋은데,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하고 주님으로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그걸 막 어서대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 할 때 첫 번째 사람들은요, 그들은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고 믿기 때문에 할례도 안 받아요. 율법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요, 율법 없는 자요, 무할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 특히 초창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에 나가기는 하지만 할례를 안 받아서 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금을 꺼놓고 벽 넘어 있던 사람들. 근데 똑같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아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준 거예요. 저는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고 이제 한 20년째 사랑의 고백을 목회하면서 점점 깊어져 가는 게 뭔가 하니까 은혜입니다. 아마 초창기에 저를 만났던 분들은 굉장히 대세고, 예, 강하고, 아닌 거 절대로 아니고 막 그랬던데, 이거는 뭐야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빠가 너무 물러졌다고. 예, 우리 예차 예주 키울 때는 막 대쪽 같았는데 요즘은 뭐.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1, 2학년 다닐 때, 젊은 청년 시절에는 정말 아버지가 물러 보였습니다.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제 여동생이 조금 말썽을 피웠거든요. 내 같으면 저거를 다리 몽대를 분자라고 주지 앉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가도 그만, 들어와도 그만. 뭐지 이게? 저는 아버지를 조금 오해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은혜라는 관점에서 아버지를 보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은혜였던 거죠. 너 이놈 새끼 다시는 못 들어온다. 지금 문 나가는 순간 네 나가면 다시 발걸음 하지 마. 그러면 그 딸이 나중에 만약에 밖에서 좀 안 좋은 일 하고 있다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면요,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저녁에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보고 뭘 저런 걸 하고 똑같이 돈을 주냐고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요,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하는 거 보고 저거 왜 똑같이 줍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직분이 뭐 중한직을 하고 나는 뭐 그렇고 교회 안에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누구 아들은 뭐 큰 공부를 잘해가지고 출세를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또는 반대로 그 시기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이 은혜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묵상들을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사실 저 똑같았어요. 그냥 가서 한 대 집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저런 인간들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은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도 별 수 있나 저는 몸으로 하고 나는 생각으로 하고 저는 행동으로 하고 나는 마음으로 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가 이쪽으로 강하게 넘어지고 실패하면 나는 이쪽으로 연약한 거예요. 반대로 저도 시기심도 많고 누구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좀 잘 되고 누가 나도 모르게 나도 할 수 있는데 난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드리는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목사로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 21년 동안 사랑이 꼽히는 안 쫓겨나고 목회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사랑받고 목회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누가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대우를 받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난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쟤는 저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인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오늘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같이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죠? 바나바가 한 거는 권하였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만남에 안디옥에 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그 다음에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여기 중요한 큰 무리가 아니라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제자들을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때 그냥 기독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문적인 이름이 한문식 한국 표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가져온 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건 종교인이라는 의미 전에 제자들,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좀 더 레디컬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절에 나가든 그 사람이 회당에 나가든 그 사람이 유교의 경전을 읽든 상관없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몸은 교회에 오고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를 하면서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변한 게 별로 없을 만큼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고전도 읽어야 되고 인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뭡니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어떤 그 삶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금융에 대한 것도 읽어야 됩니다. 읽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거기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역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공부하는 일을, 더 깊이 공부하는 일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 우리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닌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공부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설교를 듣고 그걸 소그룹을 하고 그걸 그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리더들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참 의아하게 봤던 게 뭐냐면 그겁니다.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의아하게 본 게 뭐냐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성질, 자기 기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가 없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어린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으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구나. 아멘.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유명한 책.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으로 장사를 하고 예수님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형제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성질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내가 적어놓은 것들은 내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지 가르치면 그것도 갖고 싶으면 속옷도 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자리를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게 너무 고맙네요.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지금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건데 은혜 안 받았으면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차처럼 요즘에 물질 문화 이런 세속적 문화가 가거든요. 더 좋은 것, 더 만난 것, 더 신난 것, 더 안락한 것 그게 완전히 매몰되어 가고 있거든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업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일이 아니면 그 일에 목숨을 걸어요.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나무 심는 일에, 나무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가장 가치, 여러분한테 준 직업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직업에. 그러니까 이 직업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과나무 만들어가지고 청송에다가, 그다음에 어디고, 청주에다가 어디죠? 거창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또 사과 키우는, 사과 가수하는 분들은 내가 좋은 사과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1등급 사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작하는 순간 기절을 하게 만들겠다. 모든 우울증 다 떠나가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뭘 하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활력있고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그것과 아울러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은 같이 읽고 시작. 서로를 돌봄으로 형제 우애가 깊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죠. 나중에 또 보면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원래 공식적으로 보내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비공식적으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할례봐야 된다 이것들하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 경우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할례 안 받아야 된다. 나중에 그 목매어 주인 거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고만 하고 그 외에는 다 허용을 해주게 되거든. 그게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를.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건 뭐냐면 서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더 직분을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경쟁한 거예요.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세우면서 딱 한 가지, 저는 교인들이 다 무지렁이 같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돈 냄새 안 풍기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직책이나 직분을 해서 별로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말해지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말해지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디 시장 가니까 백화점 가니까 이런 옷 입더라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좋은 옷 같은 거 있거든 밖에 나가서 잘 입고 다니시고, 교회 올 때는 좋은 옷 입어야 되지만 익숙한 거 한 몇 번 입고 나서 한 1년 뒤에 신고 오고, 그래야 누가 유혹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신발 신고 오면 괜히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김 집사는 샀는데 이러면서. 교회 운동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적어도 물질적 세계관이라든지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야망과 비전에 안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낼까? 그러면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번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그때 했는가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지진 났을 때 헌금을 했거든요. 그때 보냈죠. 헌금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안티오키아. 거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났대. 그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환란 때문에 돈을 보내줬는데 전 세계에서 그곳에다가 지진 때문에 돈을 보내준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지만 우리 전임자인 나달식 선교사님을 협력해서 파송하고 나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1,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예배당 헌당을 해주고,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온 한국교회가 다 동참해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금요 기도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돈을 우리끼리 쓰지 않고 오히려 한 달 하면 그 모은 돈을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이 지금 십자가 행복 은혜 나무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헌금 때문에 제가 목걸이를 받았잖아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한 흔적들, 우리 이웃 교회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꽃피우는 게 부담스럽죠. 결혼한다고 부조해야 되고, 장례식장 가야 되고, 가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 여러분 몰라서 장로님들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그렇게 해주세요. 강제는 아닙니다만 저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와주세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갈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더 얘기할 겁니다. 부조는 우리는 만 원부터입니다. 5만 원 안 하셔야 됩니다. 가주세요. 오늘 우리 나로운이가 오는데 우리가 다 선물을 해주죠. 여러분 이거 하게 된 게 어떻게 아십니까? 초창기 애들이 한 명도 없을 때 누가 애기 낳았다고 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돈을 3만 원씩 줘서 빼내기 옷을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 교회적인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은 그 형제들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이 쉬어가는 시대 속에 형제애를 더 깊이 나누는, 그러니까 어떤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 물질적인 어떤 것도 그 사람이 내한테 다가올 때 어떤 것도 없이, 참 제가 진짜 어제 우리 축구하고 간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 남자들이 공 하나 주는 게 저렇게 좋아한다. 예수 때문에 축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산에 가든 같이 모여 얘기를 하든 고구마를 삶아 먹든 라면을 삶아 먹든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결혼을 하든 장례를 하든 예수 때문에 축하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가르치는 일에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전부입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어떤 가르침 말고 예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서로 우리 안에 형제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세상의 기준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형제 애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앉으셔서 우리 로원이 유아세례 받겠습니다. 네, 로원 앞으로 오세요. 우리 나영선 형제 하고 우리 오미선 자매가 대학교 때 와서 1학년 때부터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로히, 로아, 로원이까지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여기 쓰세요. 네, 이쪽으로. 네, 자, 쓰세요. 자, 그래. 그대들은 손 안 들어도 돼요. 엄마, 아빠만 손 안 들고 대야만 하면 됩니다. 이걸로 해줄까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겸손히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작정합니까? 네. 자, 우리 어른들 앉아서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나 로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두 형제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을 세우고 먼저 두 아이를 선물로 받고 셋째 아이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유아 세례를 받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로아, 로운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합니다. 나 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곱히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 계세요. 선물은 나중에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송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전부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가지고 나와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수료증 있습니다. 수료증서 우리 이혜명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정서 이해명. 위 사람은 교회사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9일 사랑고병 담임 목사 고빈관. 축하합니다. 도우미는 우리 유정희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계시고요. 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세례 받은 두 사람 나오세요. 앞으로 보시죠. 여기. 우리 오늘 유아세례 받은 분하고 처음 이제 수료하신 분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올라가 축복해줘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양진병 전지의 부부가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시죠. 네. 우리 전지자매는 우리 그 태국 선교사님 둘째 따님이십니다. 오늘 결혼해서 그 인사하러 오늘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1부 때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사시도록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차하실 적에 주차가 좀 빡빡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택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앞에는 물놀이하고 하다 보니까 주차가 이제 큰 주차장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주일에는 좀 먼 곳에 묘목 앞이라든가 혹은 바로 앞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족구장 사이에 그 도로 그 족구장 이전의 족구장에 사이에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되기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예전의 족구장에 바로 교회 앞에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지역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은 오늘 저녁에 모이게 되는데 지역 전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저희가 같이 모였다가 3시에 전도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문의가 있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목장별로 올려주시거나 또 우리 구혜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저희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국내 전도 여행 지금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또 우리 신청해 주시고 또 목포에 우리 장덕신 목사님 교회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뺀 건데 하여튼
함께 여러분들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음 유스 캠프에도 여러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식 전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매주 나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와 또 자녀들을 함께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기도 해주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박원호 집사님, 최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친정어머니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혹시 오늘 교회 등록을 하기 원하시거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1층 우리 재정부실 앞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